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우리 마지막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끊을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늘 잘 묵상하시고 또 좋아하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압니다. 이 로마서 8장의 마지막 절의 마지막이고 또 1절에 시작하는 말씀이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결단코 정죄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또 둔하지만 세상에서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나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시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싫다라고 배반하고 뛰쳐나가기 전에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영원히 사랑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기만 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느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그분의 얘기를 잠시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23살에 예수를 믿고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50이 가까운 나이인데 지금까지 세상에서 방황하고 놀다가 주님 앞에 이제 다시 생각이 나서 주님 앞으로 들어오기를 원한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확실히 구원받은 백성이고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끊임없이 사랑하셨다라고 해서 당당하게 아주 그냥 큰 소리를 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가 말하는 구원의 확신은 확실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회개하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했는데 그 두렵고 떨림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서 죄짓고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을 물론 하나님은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듯이 사랑을 하셨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었겠나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했듯이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잠깐 제가 소개를 합니다. 농부는 어떤 직업의 사람보다 확신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 농부는 농사를 지어서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추수한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또 기업을 하는 사람은 이 기업을 시작을 했지만 이 기업이 분명히 성공하리라는 확신을 갖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고구마를 이렇게 쭉 잘라서 이렇게 뚝뚝뚝 심지만 분명히 때가 되면 그 고구마가 밑으로 아래에서 뿌리를 내려서 고구마가 된다라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농사꾼은 정말로 기쁨으로 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라는 확신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8장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점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최후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마지막은 천국인 거 믿습니까? 저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확신을 가진 자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여유를 갖고 이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조급하게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천국을 가야 하는데 오매불망을
한다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것이 보장되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넉넉히 여유있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확신함을 가지고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이런 확신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잘해서 기도를 해서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열심히 봉사를 해서 모든 것을 이기는 줄로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을 넉넉히 이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지만 정말 100%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저는 어느 지인과 함께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이 하는 소리가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에 생뚜백이었어요. 절에 다니고 보따리를 이고 쌀을 이고 절을 그냥 심리를 걸어서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던 이런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한마디 전해준 말씀이 가슴에 와서 탁 부딪히면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지금 한 10년밖에 안 됐어요. 10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니 말씀대로 간다고 하더니 그분이 받은 것은 뭐냐? 성령을 뜨겁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고백을 하는 것이 뭐냐?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런데 성령님한테 날마다 고백을 하고 의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제가 지킬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하고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노라 하면서 신학을 마치고 대학원을 하고 박사 코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목사님의 그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제가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어요 하고 제가 아주 점심을 거하게 잘 얻어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렇게 넘치는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이런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영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저나 그분이나 여러분들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신하는데 말씀이 율법으로 보면 너무너무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 넉넉히 이겨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안에서 누리시고 즐기시고 넉넉히 이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부자 아버지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넉넉합니까? 내가 사고를 치고 일을 치고 뭐 문제를 만들어도 부자 아버지가 쫓아다니면서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부자 아버지하고는 게임도 안 되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영이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임하기만 하면 그 아버지는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쁘시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정말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정 목사님이 예배는 경건하게 드려라. 저도 동감합니다. 예배야말로 철저해야 되고 경건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깨달음을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인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닥칠 때는 그 성령은 어디로 갔는지 간 곳이 없어요.
근심과 낙심과 실망이 앞장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뒤로 출장을 간다 이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늘 부처시키고 절대로 그분을 출장 보내는 일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다시 37절로 돌아가 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이기고 어떻게 이겨야 될까?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대적들에 대한 승리입니다. 악한 마귀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절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있지 않고는 이 악한 대적들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송사하려고 달려드는 자들에 대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인간관계로, 때로는 여러 가지 가정 풍파로, 여러 가지 자녀 문제로, 나의 신앙에 정말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나만의 싸움에서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우리를 이기게 하고 나를 승리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 여호와 그분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도 고백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기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다 이겨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절대 저는 예수님을 배신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 예수님 급히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험대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호언장담을 하고 아닙니다. 나는 열심히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호언장담을 하는데 어느 순간 유혹과 미혹에 홀가닥 넘어가서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저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누가 정말 빚에 쪼달려서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1억을 줄 테니 오늘 예배 가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가끔 이 얘기를 물어봅니다. 1억을 택할 것이냐 예수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것이냐.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겠죠. 아멘. 그러나 아직도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은 1억을 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해주시지도 않고 정말로 그렇게 풍족해 하시지도 않지만 없을 때마다 열쇠가 있잖아요. 천국 열쇠, 구하면 주시는 천국 열쇠. 날마다 구함으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축복으로 삽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예수님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래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고백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지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지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죽을지언정 예수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길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 실패한 제자였어요.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실패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대신 베드로가 실패한 인생을 대신 승리로 이끌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수없이 실패를 합니다. 수없이 넘어집니다. 수없이 배신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이 다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도 어떤 문제에 봉착하셨을지라도 문제에 연연하지 마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위험과 칼에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또 혐의에 대한 아무런 변명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단마귀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이 오면서 타협이 들어오죠. 신앙생활할 때 타협이 옵니다. 이번 일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에 가고 안 가는 것에 대한 타협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얘기가 교회 가보면 반도 안 앉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 대부분은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예배를 드리겠냐는 얘기죠. 이렇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단막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를 쉬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 때마다 다른 때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믿는다면 그분의 그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 영원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38절과 39절은 바울의 확신에 대한 단언이기도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태풍을 만난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분은 죄인의 신분으로 유라굴라 태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상 이렇게 뚝뚝뚝뚝 많은 것을 띄어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역경을 건넜어요. 태풍이 몰아치고 배 밑에까지 배가 파손할 정도로 그런 위험 속에서도 그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는 단언을 했습니다. 그분의 단언과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확신으로 모든 배는 아무 연고 없이 한 명도 피해자가 없이 한 명도 또 내려간 자 없이 육지에 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신되어진다면 지금의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실 겁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오늘 찬양처럼 성령 충만하고 불같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불같이 이 어두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란이나 역경이 방해를 놓을지라도 이런 것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박해나 굶주림이 올지라도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굶주림의 때가 올 것입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고 미리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도록 사랑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날마다 입술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에 성경에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로 고백하실 때 승리자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떠날 때에 정말로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여 남은 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장례를 많이 치러봤어요. 제가 이렇게 돌아가실 때 앞에서 찬송을 해주면서 밑에서부터 다리가 시커멓게 죽었던 살이 하얗게 찬송을 부를 때 뽀얘지는 것도 제가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끝까지 매달려 있던 사람은 그렇게 흉측한 암에 미라같이 말랐던 사람도 뽀얘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변화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불안이 없어요. 초조가 없어요. 날마다 스마일 기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내가 속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쁨의 삶을 살면 항상 스마일 웃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기쁨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후광을 비치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스마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마디만 제가 더 하고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인지 우리가 받은 복음은 천사들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어찌 악한 영들인 사단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있겠냐 이겁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제비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단 마귀에게 두려워하고 떨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기도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오늘도 마귀가 역사했어요. 귀신이 역사했어요. 사단이가 역사했어요. 그 말을 그냥 다 제가 칼같이 잘라버립니다.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고. 사단이 어떻게 역사를 하냐. 하나님의 역사라면 또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 사단이 어떻게 역사를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있느냐. 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아주 제가 외치면서 단호하게 말씀을 탁 펴서 들이대면서 이 말씀은 어디로 갔느냐. 저 상담 끝. 제가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흑이냐 백이냐 탁탁 이렇게 자르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된 거지. 거기다 뭘 더 갖다 두더기로 붙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귀신이 역사합니까? 사단이가 역사합니까? 그런 것들에게 왜 우리가 빌빌거려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망아 모든 죄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쏘아버리고 이기게 하시는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날마다 십자가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